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야기, 성도들의 집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버린 집들의 이야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버린 집을 최고의 아름다운 집으로 다시 세워주신 목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전반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술과 돈으로 지어진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이 집들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멋지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집만은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런 집을 짓고자 설계해도 결코 그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난 이 집에 행복의 기둥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반대로 눈물의 기둥, 아픔의 기둥이 세워질 때도 많습니다. 난 이 집에 건강의 기둥을 세우고 평안의 대리석을 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병과 죽음의 기둥이 세워지고 좌절과 쓰라림의 대리석이 깔아지기도 합니다. 우리 눈엔 금방 뚝딱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세워질 것 같으나 집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집은, 다시 말해 가정은 주님으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나의 노력과 개인적인 지혜로만 세워진 집, 창고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참으로 잘 만드셨어도 그 집의 실상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집을 지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최고급 돌과 보석으로 이런저런 집을 지었습니다. 창고도 이렇게 넓고 컸습니다. 집 앞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결코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대저택에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시체처럼 차갑고 썩어 있다면 그 집은 죽음의 집입니다. 명예 있고 능력 있고 출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 소문이 날지라도 그 집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 속에 살지 않았다면 그 집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집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집은 건축 기술과 자력, 인력에 따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언제 저런 집 세워졌지 하면 놀랄 정도로 금방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집은 그렇게 금방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우리 인생 다 가도록 계속 지어가는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집, 은혜가 가득한 집, 이런 집은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은 십자가의 피로 집의 준공 허락이 떨어지고 하루하루 눈물의 기도로 건축되며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 포기, 도전, 순종,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 친히 배워가면서 지어가야만 합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의 성막처럼 하나님의 설계대로 순종하며 지어야 합니다. 한 번에 뚝딱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지어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갈대아 우르에 있는 집 말고 새로운 곳에 내가 지시한 곳에서 집을 지으라 하십니다. 그 집을 지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은 이런 눈물 저런 눈물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낳는 것 하나도 정말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때로
주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함부로 짓다가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과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쉽게 아내도 얻는다지만 이삭은 아내를 참 늦게도 주십니다. 남들은 자녀도 쉽게 낳는다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날 쌍둥이를 허락하십니다.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으로 인해 다툽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멀리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일굽니다. 난 우리 집이 일이 되기를 원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 솔로몬, 삼손의 집들도 그냥 지어진 집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누구의 말만 듣고 남들이 하는 것만 보고 또 자신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해 끝내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거침없이 말하기를 그렇게 쉬운 게 잘 안 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야 하고 말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쉽습니까? 가정이 그렇게 쉽게 지어지는 것입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집들일 뿐입니다. 금방 뚝딱 짓고 아 좋구나 할 정도의 그런 집이 아니라 인생 전체 행복하고 또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야만 하던 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눈물 나는 여러 상황들로 늘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집, 나의 집, 자녀의 집을 끝내 멋지게 세우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모든 집이 사단이 역사하는 집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섭리가 넘치는 그런 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런 집이 결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집이 바로 본문 9절에 적힌 백향목들보 잣나무 썩가래가 있는 든든한 집입니다. 자기의 힘과 황소 같은 지독한 고집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집다운 집, 가정다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를 깨닫고 기도하는 집,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집, 말씀대로 준행하는 집이 바로 백향목 기둥 같은 잣나무 썩가래 같은 집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이 이런 은혜의 집이 되시길 빕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눈물 어린 기도로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당신의 집이 지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한 집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물건들이 없어도 좋습니다. 월세도 좋고 전세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우리 가정에 주님만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희 가정에
주인이 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집이 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 되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기도의 곳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집의 가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